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은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소원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증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데 뭘 점검해야 되는 거니? 증인이라고 하면 증인으로서 합당한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조건들이 성립됐을 때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증인으로서 합당한 위치에 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증인으로서의 조건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가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증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증인으로서 조건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너는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 까닭을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일깨우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아하, 이러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증인일 수 없는 거구나. 조건의 문제가 아닌 또 하나의 이것이 정확하게 자리 잡아야만 증인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증인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 다시 한번 일깨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전 여러분들 증인 되어야 돼요.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증인을 얘기하거든요. 증인이 여기 있다 보라, 이게 바로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오늘 말씀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증인이 되어져야 되고 증인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증인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죠. 당연히 믿죠. 예수님 바라보죠. 그리고 예수님과 1:1 관계 맞죠.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것, 그건 전혀 하자가 없죠. 100% 맞는 얘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 말을 뭐라 그럴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1:1 관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걸 아세요? 증인들을 보고 예수 믿는 것 아시냐고요. 정확히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 바라본다, 예수님 의지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에 대한 자리매김, 내 믿는 신앙의 대상이 자리매김, 그 예수님을 뭐라 그럴까, 나의 비전, 나의 꿈,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 아니잖아요. 나의 소원,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열심을 내는 건 종교적 행위라는 것쯤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믿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할 때 내가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한다고 했을 때, 이때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채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내 의식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자리 잡아서 아하, 내가 믿어야 할 것, 의지해야 될 것,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것, 우리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이 날로 깊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 생활이 쉬워요. 사실은 열심을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는데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알아지는 게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선명한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진리는 무엇인고니,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 100%를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거든요.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전부로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이때는 좀 어려워져요. 사실은 주님을 더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어렵거든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꼭 예수만 믿고 살아? 어떻게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 아,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도 다 있어? 이러면서 좀 어렵죠.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믿음의 증인들을 봐라 그래요. 성경은 수많은 곳에 그런 증인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 증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인들을 보고 힘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증인들이 여기 있네.
그렇게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이 여기 있네 라고 그 증인들을 보고, 그래 맞아, 내가 증인이어야지, 나도 증인 되어져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증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주위에 있다는 건 큰 복이고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증인들을 볼 때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먼저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증인으로 한다면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증인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두 가지 조건만 갖추어지면 증인이에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고요. 증인은 무엇인군요? 체험한 것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논리 저러한 논리 거창하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증인이라고 한다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경험이 있어야 되죠.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함께 뭔가 한 그 체험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체험만 있어도 되나요? 아니요. 그걸 진술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두 가지 관계가 성립했을 때만 증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술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배운 것을 진술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증인이 되지 못해요. 실제 증인 강력한 것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거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거든요.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만난 실제, 그 실제가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초입에 보게 되어지면, 이름은 이제 방송 나가니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 커피숍이 하나 있잖아요. 저는 그 집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많이 가달라는 부탁은 아니지만 장사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많이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집이 참 좋아요. 한번 가면 6시간 정도 앉아 있어요. 주인이 목사님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요. 밥 먹는도 까먹고 앉거든요. 근데 자주 가지 못해요.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핸드드립이 없어요. 핸드드립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핸드드립이 없어요. 다른 것은 그런 대로 좋은데 이게 증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 들어서도 알지만 들은 건 실제 힘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꼭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맛집 하나 알면 그 맛집에 대해서 전파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게 우리잖아요. 제가 쫓아다니는 사람 아닌데 들어서 제가 알아요. 어디 가면 좋다더라. 가보거든요. 가보면 제가 항상 깨닫는 게 있어요. 거의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건 입맛은 주관적인 거구나. 입맛은 정말 주관적인 거구나. 근데 어쨌든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것이 있는 거죠. 증인은 체험한 것을 진술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증인, 우리 예수님이 증인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중하게 멈추어 서서 좀 더 심각하게 멈추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줄거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게 되어지면 완료형이 아니에요. 현재형도 아니고요. 미래형이잖아요. 이 미래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아직 내 증인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자들 보고 내 증인이 아니다라고 한 말은 어폐가 있어요. 왜? 증인은 뭐라고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체험을 진술할 수 있으면 증인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님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 어디 있냐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경험했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어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보고 경험했다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더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것만 그랬나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보았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누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왔다. 내가 온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목적을 얘기할 때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내가 갈 곳은 십자가야. 이제 내가 아버지를 갈 때가 왔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경험, 체험이라는 것은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부활 생명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이토록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할 만큼 그리고 입체적으로 경험한 제자들에게 아직 증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 제자들의 경험을 경험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제자들이 충분하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 중에서도 앞머리 부분이에요. 사도들의 행함이래요.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사도라는 건 뭐예요? 제자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한다라는 것, 그것은 행함이 있는 거잖아요. 행함. 그 행함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고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료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부부의 자료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이것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결코 그분의 증인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경험만 가지고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체험한 것을 진술하면 충분하게 그것으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것은 증인이 될 수 없단다. 라고 하는 그 속뜻이 무엇일까? 그 속뜻을 바로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원함, 그 떳떳함, 그 놀라움 7번 채울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한 부분이 왜 아직 증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걸까? 자,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니?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중요한 얘기거든요. 즐거워놓으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즐거워놨죠. 그리고 예수께 여쭈어 따로 1번 그들이 모였을 때, 2번 예수께 여쭈어. 예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고 예수님께 의견을 구했다라는 거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엽주는, 주님께 물어보는, 주님과 상의하는 인생은 바람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직함이 꼭 바람직함으로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그 요소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상의해요. 하나님 이런 것 저런 것 이렇게 저렇게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연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걸까? 아니요. 악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새겨야 돼요. 목사님 뭔 말씀이에요? 아니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모였을 때래요. 이걸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어요.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이 주목하는 것은 모였을 때를 굉장히 주목합니다. 개인보다는. 목사님께 나와서 개인적으로 상의하고 상담하는 것보다는 사실 모여있는 그룹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주목합니다. 재밌는 게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훈련할 때, 예전에 이제 훈련할 때 믿음의 언어 같은 것을 많이 훈련을 했어요. 믿음은 언어. 다시 말하면 언어 중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내 생활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어지면 좋다. 그리고 제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을 좀 읽어줘라. 이런 걸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 뭔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먼저 파악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좀 이렇게 변유해 주는 연습을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이렇다라는 거죠. 아, 이 말씀이군요. 이렇게 한번 외우면 되잖아요. 우리 자영 집사님, 저에게 목사님 멋있다고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멋있으십니다. 제가 멋있다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 읽어주라 그 말이에요. 뭐, 너 나 놀리냐?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어떤 의도로 목사님 멋있다고 예배 시간에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저 뭐 바라는 거 있구나. 뭐 그러지 말고, 저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있구만. 뭐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연습을 많이 하라니까. 어떤 모임이다. 그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 믿음의 언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훈련들을 하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에는 믿음의 언어를 잘 사용해요. 이게 우리가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은 좀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더 점검해야 되겠지만, 모였을 때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는 믿음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데 말씀 나눔이 끝나면 이때부터 생활 언어가 막 나와요. 생활 언어가 그것을 듣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구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실제되는 과정, 훈련의 과정도 필요했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필요한데 그것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생활 언어가 실상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잘 나눠놓고 생활 언어에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라하시. 그냥 그 전문 용어 라하시라고 그랬어요. 알아들으면 알아들어요. 라하시. 뒷담화. 뒷담화 하지 않으면 개운하지 않은 것 같아요. 뒷담화들을 너무 많이 한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뒷담화를 하지 않으면 그날 일과가 마치지 않은 것처럼. 불평과 원망이 없으면 그런 교회였답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이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좀 바꾸가는 훈련들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모였을 때 어떠한 언어가 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의도한 것 말고요, 내가 옳다라고 여긴 것 말고요, 내가 지적하는 것 말고요, 지금 주께서 하신 말씀, 지금 주께서 주시는 생각, 지금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모였을 때 중론, 모였을 때 그들의 공통 관심사가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들의 공통 관심사는 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는 회복. 여러분 정말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사도행전이에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이 말씀들을 마치고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이라는 것은 그간의 제자들이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공생에 경험한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아갔을 때,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베푸셨어, 저런 것을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역사를 일으켰고 그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를 이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이방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관점은 이거였어 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했잖아요. 십자가 경험했다니까요. 부활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속마음에는 관심사, 마음이 끄는 것은, 마음이 엮이길 원하는 것은, 마음이 뭔가 관계를 맺길 원하는 것은, 관심, 그것은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바람이었다라는 거죠. 선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속국으로 살면 안 되지. 식민지 백성이 웬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폼 좀 나는 그럴듯한, 주님께서 함께한 축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런 개념으로부터 비롯해서 나라가 속국으로
있지 아니하고 식민지 백성으로 있지 아니했을 때 그때 가정이 든든할 수 있는 거고 그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지니까 일정 정도 안정을 내 개인적으로도 구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바람들이 있거든요. 바람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실제 너희들의 마음이 그것에 가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얘기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무엇을 살 수 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다. 아멘. 이제 그런 것 좀 우리 알잖아요. 인정할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믿음의 열심을 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께 기도의 열심도 내고 여러 가지 열심들을 낸다고요. 그러나 그 열심이 곧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니다.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해요. 이제 승천하는 마당에 아직도 너희들의 관심사가 그거냐. 속상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픈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목사님 종종 설교하는 거잖아요. 임하면 받고 되리라.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때 비로소 어떻게?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이 8절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증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 오늘 제자들이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해. 이렇게만 알게 되어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사들이 있어요. 주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거든요. 권능들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꼭 은사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터지듯이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능력,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 맞아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할 때 나타나는 거지. 그게 아멘. 그쪽 부류의 신학을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사님도 강력한 그런 역사가 많이 드러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실제 보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은 은사 중심이라는 무엇을 말해요? 일을 할 수 있는 힘, 능력이잖아요. 일 중심으로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일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은 그 다음 조건으로 또 다음 어떤 단계로 과정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실제 성령께서 오시면 존재가 바뀌어요, 여러분. 아멘. 성령께서 존재가 바뀐다니까요. 이것도 꼭 기억하고 새겨야 돼요, 여러분. 절대 이제 변하면 안 돼요. 성령 이야기하면 이 얘기부터 떠올라야 돼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이미 증인이 돼야 맞아요. 체험했어요. 누구보다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증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일까?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렇대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 거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십자가가 현실되어집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부활이 현실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는요, 만질 수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실제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전능하다고 그러는데, 온 우주에 편만하게 다 계시다라고 그러는데, 내 속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여러분 사이에도 계시고 온 시공간을 통해서 다 그 주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볼 수 있냐고요? 만질 수 있냐고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실제 된다는 개념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부활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가는 거잖아요. 하늘 부자께. 아멘. 이게 실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아멘.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몽골이 우리는 실제된 개념이 내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게 있어요. 이게 실제거든요. 이 꽃이 실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으로 다가오는 압박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압박들, 관계의 압박들, 사회적인 어떤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점하지 못해서 소유하지 못해서 오는 압박들이 있잖아요. 압박들이 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육을 통해서 보는, 듣는, 느끼는 그 압박들, 현실들이 어떻게 십자가 죽는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현실됐다는 것은 십자가를 죽기 전까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현실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을 때 그때 다시 산 내가 하늘보좌에 올라가니까 현실되는 거잖아요. 이게 개념이 실제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은 지금요 실제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경험했지, 나와 함께 공생애를 살았지,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지, 부활한 나도 봤지, 불과 얼마 전에 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수 없어.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경험했는데. 그게 그렇게 경험해서 증인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증인된다는 건 무엇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개념이 실제되게 한단다.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그 개념을 실제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오시냐고요? 성령님 오세요. 맞아요. 갈급함이 있어야죠.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해서 주님 그 성령 주의 영을 기다립니다. 맞아요. 맞지만 그래서 오른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 간절함이 있다고 성령님 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읽고 넘어갈게요.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많이 설계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읽고 넘어갈 거예요.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뭐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는 조건은요 회개라니까. 회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받지 않았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회개가 없다는 얘기가 뭘까?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죄는 뭐예요 여러분?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섞이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내 마음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문제에 가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지금 증상이 보게 되어지면 이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승천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회복.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내 간절함. 내가 무엇인가 바라는 그 간절함.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토요일 어젠가 그저께인가 문자가 한 135통이 왔어요. 저에게 문자가 목사님에게 한 135통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기억이 나요.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승낙은 안 받았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얘기할게요. 정말 이렇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한 분은 어떤 문자가 저에게 왔는 거니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한테 감사하대요. 그럼 같이 좋아해 주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복음이 무언 줄 알았어요.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복음이 이런 것인 줄 이제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복음을 알아서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그러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와,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았다는 거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지니까 복음으로 안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교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들을 자꾸 막 설명을 하는데 알고 보게 되어지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고 한 수 높아진 내 눈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와, 나는 정말 이렇게 문자로 받아서 가까이 있으면 정말 제가 제 방에 있는 젤리 주고 싶더라고요. 그거 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감동했거든요. 너무 감동했거든요. 목사님 알았어요. 제가 교만하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어요. 내가 잘못됐다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멘. 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깊이 익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귀한 부부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런데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노년 마무리할 때 전부 된 예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분이 믿음 생활 안 해도 아니요. 제가 아직까지 본 몇 안 되는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얘기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전부로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이 자리에 계셔요.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분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젤리가 아니라 다음에 좋은 넥타이를 하나 드리기로 했습니다. 크게 웃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어느 부분에서 또 착각하는 줄 아세요? 깨달았대. 주님께서 말씀하셨대. 사랑해야 된대. 근데 때마침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견딜 수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와,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쳤대.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사랑을 열심히 했대. 이런 분들은 100% 실패합니다. 주님께서 나누라고 그랬대요. 근데 내가 여기서 꼭 취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때마침 더불어 함께 살아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나눴대요. 그 다음도 나누어질까요? 아니요. 일주일 못 넘겨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알아요? 회개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나누지 못한 내 존재가 실존적으로 나였습니다. 그러한 존재를 회개합니다. 아멘. 미워한 나를 회개합니다. 이게 내 실존입니다. 주님, 이 실존을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더 깊이 보게 하셔서 이 실존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십자가에 바울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분께서 오셔서 사랑의 마음 주신다니까요. 아멘. 이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이 회개가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좋은 것이었는데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또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정말 주님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정말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구나. 그 부어주심을 따라가는 순종의 기쁨이 있구나. 주님께서 주신 만큼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주님 한 걸음 가면 나도 한 걸음 가겠습니다. 주님 두 걸음 가면 나도 두 걸음 가겠습니다. 그러하지 못한 내 인생을, 내 존재를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셔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즐거움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하고 세례라는 거, 세례라는 뭐예요? 세례라는 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밥티조라는 뜻이 뭐라겠어요? 물에 잠겼다는 뜻이 뭐예요? 내 존재가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내 의가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내 계획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거잖아요. 물에 잠겨서 죽은 거예요. 다시 올라올 때는 부활한 거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선물. 원어로 보면 성령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 주의 영이 계셔요. 그동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꿈이 있었어요. 그동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오름이 있었어요. 내 가치가 있었어요. 내 분별이 있었어요. 주의 영이 거하고 보게 되어진가.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너의 견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증인으로서 살 수 있단다.
여러분 곧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의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거, 체험의 부분 맞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실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잖아요. 아름다우시고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이 실제 되기 시작하면 너무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그리고 떨림과 두려움도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셔요. 당신께서 택한 백성이래요. 거룩하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거룩하다라고 구별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들이 거룩한가요? 아니요. 거룩하지 않아요. 몹쓸 인간들이 있죠. 저도 그렇고 그들을 꼭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거룩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당신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여러분 이게 구원해내잖아요. 그들의 힘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구원해요. 구출해냈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복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수십 년, 40년 동안을 거기서 헤맨 까닭이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 거냐고요?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가나안에 머문 이유가 그토록 아프고 힘들고 견딘 이유가 어디 광야에 머문 이유가 뭐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이렇게 원했고 또 내가 준다고 약속했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3장 5절 위를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니?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래 약속이니까 죽게. 너희들이 그때 소원한 것이니까 죽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 남아있을 거야. 왠지 아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목이 곧은 백성.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계절할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모세가 즉각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33장 15절 16절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차라리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를 그리로 들여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너는 선민이라고 얘기한다면서 너는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면서 네가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선민이 아니잖아요. 주님 그러하지 마옵소서. 주님 함께 가지 않거든 나를 들여보내지 마옵소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신앙 고백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이. 그 고백이 너무 좋으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얼굴을 가리우고 내 얼굴 보면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업어준 거예요. 업어줬기 때문에 얼굴 못 보는 거거든요.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입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부분 우리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약속이니까 어서 빨리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서울대 보내주시옵소서. 서울대 보내주시오. 그래 네가 했으니까 내가 약속해 준다. 그래 서울대 쓱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서울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에 받을게요. 쓱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 본심이라니까요. 그게 본심이라니까요.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 네가 그토록 이러한 모습 보이니까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까 너에게 100억을 내가 줄 거야. 우와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놀라워요 주님 섬깁니다. 예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놀랍니다. 항상 그러거든요.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죠? 100억을 받았으니까 줄 거니까. 근데 100억이 딱 눈앞에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100억을 너한테 주는데 내가 100억을 준 다음에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럼 그때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 예 어쨌든 알았어요. 주님께 주신 게 좋은 거니까 받을게. 이 마음이잖아요. 가나안이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복지니까. 여기는 아침 목사가 뭘 경계하는 거죠? 경계하는 거 참 많지만 그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받은 증거. 하나님 모습이 참자달 교회가 복받은 증거.
여러분 그 마음 속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한편에 욕구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쁨 받는 욕구를 갖고 싶어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셔. 그 증거를 뭘로 찾냐고요, 여러분? 세상 형편이 풀리는 것으로 한다니까요. 다 그렇게 삼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복지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고백한 것이 뭐라고요? 나는 선민이에요,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택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증거는 딱 하나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것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오늘 제자들은요, 가나안 복지를 원한 거라니까요. 선민이 관점이 아니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내 증인이 될 수 없단다. 나를 경험했다라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란다. 우리의 마음 들켜 십자가로 달려가 돌이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현실된 주님이 나의 삶인 것을 보는 신실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정도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원수는 너희들의 집안에 있다. 와, 그게 막 싫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사실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너희들의 원수가 너희들의 집안에 있다. 너희들의 부부고 너희들의 자식이다.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돌아보세요, 원수를. 그 뜻은 다른 뜻 아니에요. 마음을 빼앗아간 가장 강력한 구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아간.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 사랑하고 가정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온데 간데 없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것보고 원수라고, 원수.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아간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가족이 원수라니. 두려워 떠네. 그 자녀.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원수다, 그 말이에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주님 뜻 안에서 잘 커요. 아멘. 하나님, 내 마음 빼앗긴 가장 강력한 것이 가정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내 일상에서 내 마음 빼앗기는 것 경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이게 막 너무 사랑스럽고 내 마음 홀라당탕. 또 막 그것이 안 되니까 집착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내 마음 빼앗아간 거라니까. 이게 원수라니까, 원수. 그게 막 일부러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 빼앗긴 것을 돌이켜서 이 마음을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그 하나님과 내 관계를 맺듯이 그 하나님께 내 자녀의 관계를 맺는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내 부부의 관계를 맺는다니까요. 그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곳은 아버지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아니에요. 육신의 어머니 아니에요. 내 돌아갈 것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자녀들과 어떻게 실제 주님의 사랑으로 맺어지는, 주님의 뜻으로 맺어지는, 주님의 안심으로 맺어지는, 이러니까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하고 관계 맺고 사랑이 있는데 이렇게 편해도 되나? 이렇게 마음 놓고 있어야 되나? 이게 오히려 걱정일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좀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요, 미련해서 그걸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은 오늘부로 확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증인의 삶들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